자, 지난주 말씀 결론 한번 다시 보시죠. 지난주 말씀. 자, 지속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 자, 사단도 지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속을 하고 계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지속 속에 살다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지속, 하나님의 지속. 자, 둘 다 지속을 하는데 사단의 지속 속에 있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현실 앞에 부딪힌다고 했나요? 포로, 속국, 노예. 정말 이런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속 속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멋있겠죠?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이 그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그 성취를 맛본다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느 지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속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속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자, 아주 기대가 되는 한 주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면 노예로 속국이 되는 현실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현실이 된다면 참 놀랍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속은 바로 믿음 지속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지속입니다. 자,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내가 현실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현실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현실을 보실까요? 우리랑 전혀 다르게 보시죠. 왜냐? 현실을 만드신 분이니까,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전혀 다르죠. 창조주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현실을 하나님 입맛에 맞게 잘 주무르시고, 그렇죠? 우리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모든 재료를 다 주무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렘넌트를 세워가십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입맛에 맞게 요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시죠.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을 입맛에 맞게 요리하시며 이 렘넌트들을 높게 세워 가시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인간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한테 대접받으시려고 사실상 만드셨는데 어떻게 된 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을 딱 지나치면서 이제 사람에게 뭐가 생기게 됐냐면 문제라는 게 항상 끊이지 않게 됐잖아요. 근본 문제 한번 딱 대폭탄 맞아버리니까 그 문제들이 계속 문제를 낳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다 제각기 다른 문제들로 어떤 금방 해결될 문제도 있고 정말 질질 끌 문제도 있고 평생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이 감당하는 문제에
숫자를 세보면은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곱하기 70억 하면은 엄청나죠. 근데 창세기 3장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신세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전락해버리신 것 같아요. 인간에게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뒤치다거리 해주는, 진짜 주객이 전도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셨구나. 아, 진짜 하나님 너무 참 죄송스럽다. 답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남강릉 톨게이트 쪽에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트럭, 1.5톤 트럭이 이제 쭉 가고 있는데 트럭 뒷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보니까 뭔가가 이제 옆바퀴에 튕기더니 또 이쪽 바퀴에 튕기더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튕기더니 바로 팡 튕겨져 나왔는데 보니까 고양이에요. 제가 이제 로드킬, 그러니까 이미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그런 고양이나 개들은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 바퀴 사이에서 튕기면서 이리저리 배구공 튕기듯이 튕기다가 팍 튕겨나가는 장면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인간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등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 가면 등대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수많은 배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자, 등대는 계속 빛을 비추고 있죠. 근데 배들이 만약에 깜깜한 밤에 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고 오면은 살 수 있겠죠. 근데 등대에 비추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은 분명히 부딪히던가, 암초에 부딪혀서 뭐 풍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던가, 아니면 침몰되던가, 서로 부딪히던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고양이 이제 부딪히는 걸 본 거예요. 참 진짜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고양이도 자기 길을 놓쳐버려가지고 차길 건너려다가 트럭 바퀴 사이에 끼워가지고 여기에 튕기고 저기 튕기고 한 여러 번 튕기다가 툭 튕겨져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주시잖아요. 등대가.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이 빛을 많이 비추고 있죠. 현장에 매주마다 가잖아요. 그리고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와라. 정말 간절히 초청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와라. 근데도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헌신을 해서 시스템을 깔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힘 빠지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용준아,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미 등대를 이 세상에 비춰주셨다. 지금도 비추고 계신다. 그리스도라는 등대를, 그 빛을 지금도 변함없이 비추고 계신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빛을 향해 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 가고 있다. 그래도 비춘다. 난 앞으로도 비출 것이다. 시간표가 되면 올 사람들이 비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창세기 3장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헌신의 노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비추는 거다. 주님이 하신 그거를 나도 똑같이 계속 비추는 거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가 저한테는. 네. 자, 오늘 다니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다니엘서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 뭘 알려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방식과,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 유사 이래로 렘넌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뛰어난, 가장 격이 다른 렘넌트는 다니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다른 수많은 렘넌트들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좀 약간 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 격이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좀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평양 보면은 많은 섬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섬나라들 중에 이제 조만간 없어질 나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제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구경하자 해가지고 그런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니까 지금 가서 보자. 이제 좀 비참하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많이 차올랐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있어요. 갈 곳은 없어요. 저기서 엄청나게 큰 배가 옵니다. 자, 엄청나게 큰 배가 와서 딱 서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오갈 데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 배가 와서 살려준 거예요. 다 들어가죠. 와, 살았다. 들어가서 보니까 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있고, 와, 엄청 많아요. 잘 곳도 있고, 그다음에 쉴 곳도 있고, 볼 것도 있고, 이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도 될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 도대체 이 배는 어떤 배일까? 이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 선장은 누구일까? 아, 고맙다 라고 잠깐 생각을 해요.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냥 귀찮으니까 감사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방을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있어도 되니까. 근데 이 중에 한 소년이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분명히 나의 생명을 건진 건데, 구해줬는데 이 배의 주인, 선장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꼭 만나고 싶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배지만 엄청나게 큰 배들 많잖아요. 그 크루즈 유람선들 보면은 뭐 승무원만 몇천 명 되고 승객들만 거의 한 7, 8천 명 태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들 있잖아요. 길이만 뭐 수백 미터 되고 높이만 건물 몇십 층 높이 되는 그거 소년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이 소년이 뜻을 정해가지고 이제 딱 방을 나와요.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근데 너무 넓은 거야. 객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갔다가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면서 배 안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국은 선장실까지 딱 가게 돼요. 선장실에 딱 가니까 선장이 앉아있어요. 이 선장이 이 소년을 보자마자 딱 얘기를 하죠. 이름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죠? 이 배 안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 방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자는지도 다 보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너가 뜻을 정해가지고 혼자서 문을 열고 계속 왔다 갔다 확인하고 그걸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 이름이 다니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예. 하나님 만나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배에 탔어요.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그냥 이 방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진짜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방 안에서 문을 열고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그 중에 이제 3명이 반응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걔네들 데리고 이제 같이 막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진짜 선장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그 과정을 다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선장과 교제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들죠. 너무 얘가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렇게 조타 있잖아요. 조타 그거 거기 의자에 딱 앉혀서 너한테만 내가 알려줄게. 너한테만 보여줄게. 하면서 많은 걸 알려줄 것 같아요. 이 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배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얘기해 주겠죠. 이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목적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줄 거고요. 어디를 들릴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선장이 이 꼬마한테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쁘게 해줘. 자기가 갖고 있던 비밀을 다 얘기를 해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을 자식을 낳았을 때 되게 귀여우면 운전대에 앉혀가지고 막 같이 운전해주고 애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상관도 없이 그냥 이건 운전대야. 이건 크락션이야. 이거는 기아야. 그냥 얘기해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아들 좋아하는데 앉혀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1장 한번 보시면은 1장 17절에 엄청 중요한 그 힌트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학문을 주시고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유독 다니엘한테만큼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모든 환상과 꿈, 그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상 잠깐 있다가 인간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어떻게 끝을 낼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죠? 잠깐 살다가 인간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뭐 몇백 년인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 영원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스바냐서 3장 17절인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 쭉쭉쭉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정말 근질근질하게 해가지고 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다니엘 하나님을 그 정도로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뜻을 정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발을 담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뜻을 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내가 살면서 뜻을 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발을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의 시작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당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몸통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머리는 금이야.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철로 되고 밑에 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여 있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알려주시려고? 다니엘한테 알려주시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왕은.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서게 될지, 그렇죠? 바벨론 어떤 나라에 정복될 것이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정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설 것이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나라가 설 것이다. 또 어떤 나라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쭉쭉 나오잖아요. 로마가 이어받을 것이다. 로마 끝난 다음에 게르만족이 유럽을 와가지고 여러 나라들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쭉 증명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한테. 그리고 다니엘서 끝부분 후반부 보면은 뭐 나오죠? 말세에 관한 일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지식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거야.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왜 다니엘한테 굳이 저 멀리 있는 미래까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당장 다니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기쁘게 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피 좀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마스터 플랜. 전 다니엘서를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나도 다니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욕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자, 우리라고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고 실제 정말 날마다 들어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방 문을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을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좀 표현이 이상하죠? 분명히 그런, 그렇죠? 코스를 밟게 될 것이고요. 자, 만나겠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많이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론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쭉쭉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했잖아요. 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 두려워하는지 얘기를 하죠. 분명히 왕이 지정해서 너희들한테 준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야. 최고의 영양가가 있어. 이거를 먹는 애들과 안 먹는 애들을 비교해보면은 당장 결과가 나와. 모든 영양소를 다 갖고 있는 음식물을 먹은 애들과 그걸 안 먹은 애들의 얼굴이 당장 드러날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골리앗의 100% 확신과 다윗의 100% 확신.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너의 얼굴은 초췌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100% 확신이야.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또 얘기하죠. 청컨대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줘서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다윗처럼 100% 확신을 갖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진짜 랩런트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꼭 공통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세상이 100% 확신을 갖고 나아올 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결단의 믿음 뒤에 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세상 앞에 나가는 거죠.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청대로 테스트하잖아요.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나의 경험을,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있느냐. 자, 결론 보시면 믿음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 뒤따라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응답이 꼭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 믿음의 결단 뒤에는, 그렇죠, 믿음과 똑같은 영적인 그런 실상의 응답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을 딱 그 관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 채식을 먹으니까 더 윤택해져? 그러면은 너희 다니엘하고 너희 세 친구 말고도 다른 소년들한테도 채식을 먹이자. 더 윤택해졌으니까. 응? 이 관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왕 앞에 설 때 이 소년들이 더 아주 윤택하게 되는 거. 근데 실제 다른 소년들한테도 채식을 먹여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면 얘네들은 초췌해졌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채식을 먹었다고 얼굴이 윤택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가 아닌, 그렇죠? 그것도 결단하기 전에 숨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 뒤에 내가 하는 모든 거 안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밭대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복의 기운이 그 결단 뒤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뭘 하든. 그래서 결단 전과 결단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줄금 부분을 우리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진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기쁘시게 하는 그 지속 속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자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참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예전에 하셨던 일들, 또 지금 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요셉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인사죠. 요셉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 후손들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에서 나가게 하실 거다. 그렇죠? 그 말 분명히 하죠.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같이 갖고 나가라.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요. 또 누가 있나요? 바울도 그렇고요. 렘넌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에게는 결단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앞으로 하실 일까지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임마누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